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한 미술관에 에덴 동산을 그린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초가 만발하고 또 멋지게 생긴 나무도 있고 거기에 꽃과 나비들이 이렇게 있으므로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동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손에는 맛있게 생긴 사과가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한 영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담과 하와는 영국 사람이 맞아. 왜냐하면 우리 영국 사람은 맛있는 게 있으면 여자한테 먼저 주지. 우리 영국 사람도 항상 레이디 퍼스트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야. 왜냐하면 저 동산에서 누드로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옆에 있던 북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이야. 왜냐하면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도 자기들이 지상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기뻐하고 있잖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머인데요. 그 유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할까? 결국 우리 민족이 이 인류의 모든 조상의 원조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에덴 동산은 우리 민족 거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한 조상에게서 나온 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어떤 민족은 열등하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도 안 되고요. 모두가 평등하게 또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에덴 동산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곳 살았다 해서 그거 차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람이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또 만질 수가 있을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원형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 원형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로 여러 번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야 뭐 거기선 쫓겨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생이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이걸 사람들이 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 거기서 쫓겨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이후부터 항상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이제 도망을 쳐서 구슬 땅으로 가서 자기 외갓집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화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도 다윗 왕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집으로는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는 돌아왔지만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한 거죠. 이거 완전한 회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름으로 안다고 오늘 본문 쪽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12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또 19절에도 나옵니다. 17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알지만 그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아느냐?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아야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돼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모세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갖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금방 또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긴 할 텐데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모세는 너무도 정말 황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하니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십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그렇게 말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소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멋진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멋진 것 있으면 그거 보려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름다운 것 있으면 그것 보려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러면 그거 보려고 예쁘니까 다 모입니다. 또 경치 좋은데 찾아갑니다. 저 파리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 그거 한번 구경 가보자. 또 뭐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거 멋있는데 내가 한번 거기 가서 봐야지.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거 보러 갑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보려고 해요. 정말 기이한 것 있으면 보려고 해요. 오묘한 것 있으면 꼭 그거 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오묘하실까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주하고 사람의 두뇌 속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사람은 어떤 생물체의 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저 그림에 그걸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쪽은 브레인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저게 뇌세포입니다. 저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게 시냅스예요. 근데 보라색 옆에 있는 그림은 유니버스라고 되어 있죠. 우주의 모습. 우주의 모습하고 이 사람의 뇌 속 모습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거대한 생물체의 머릿속이고 우리는 지금 그 생물체의 머릿속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참 우주는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 싶고 아름다운 곳 있으면 가서 보고 싶고 만리장성도 한번 가서 구경해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꽃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접사 사진 방법으로 바짝 대고 이렇게 찍기도 해요. 그러면 참 거기 묘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이 우주고 그 오묘한 모습들 이렇게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률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정말나 거룩하실까? 궁금하죠? 어떤 사람은 저 페루의 마추픽추, 그 옛날에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다가 성 쌓은 거 그거 보려고 거기까지 갑니다. 몇 박 며칠 그냥 힘들게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구경해요. 고지대까지 올라가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거기까지 이제 고산지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근데 그거 보러 가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1000배, 1000배 더 정말 보고 싶고 더 정말 기이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다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장소를 준비하시고 그 바위 위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바위 틈 사이에 딱
감춰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여러 천사들이 나오는데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천사도 못 보는 하나님,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을 보고 내려왔는데 다음 34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쳐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저 뒷모습만 조금 보여줬어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 모세를 또 일반 사람들이 보는데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해서 다 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그 등만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간 자취만 보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발자취,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이 여기 있잖아요. 형광등 이렇게 계속 오래 쳐다보면 눈 나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안 되는데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 형광등 빛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비춰지는 그 빛만 봐도 형광등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을 직접 못 봐도 태양 빛만 봐도 태양이 밝은 걸 알 수 있잖아요. 태양이 비추는 빛, 이건 태양의 기능이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할과 그 행위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등이 있어서 등 허리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는데 신약에 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만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 가신 분이신지를 그들이 직접 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못 보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구약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때가 찬 경륜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구약시대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구속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접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구약시대 때는 기다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아무리 사랑했어도 기다리게 하는 거죠. 기다려라.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만나서 내 얼굴을 보여주게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감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등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보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직접 보게 되고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면전을 다시 회복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사실은 이제 시작이 그리스도에게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을 보거든요. 보지만 아직까지는 희미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긴 것도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이 지금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등만 봐도 구약의 모세는 막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자기 부모를 알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미가 사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개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으며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며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면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 가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등만 봤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친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최근에 기독신문에 실린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교도들이 한 97% 정도 돼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북부 지역에 가면 거기 벽돌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부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 저게 북부 지역에 있는 벽돌 공장의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일을 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나와서 일합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벽돌을 계속 만들어요.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녀들도 이제 일을 합니다. 학교에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일어나면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어야 될 수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마 조작된 장부인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빚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에서부터 물려받은 빚이 있어요. 저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평생을 일만 하고 봉급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이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집에서 태어나면 그 집에서 또 노예가 돼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엄연히 정부 법에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착취하거나 공장에서 노역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해요. 일부러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의미한 생애가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가면 붙잡아다가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이제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가지도 못해요. 평생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았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은퇴하신 73세 이발사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자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선한 일을 하기를 소원해가지고 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해방시키는데 얼마가 드냐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주면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모금을 해가지고 4,500명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시킨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슬람 지도자가 찾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예배 참석했다가 이 양반이 심장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당신은 얼마 못 살 거라고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그가 환상 중에 고백하기를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면서 너는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이라고 해요. 이맘 두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노예 해방에 같이 사역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억압이 있고 구속이 있어요. 기독교 노예들은 몸만 노예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계속 붙잡아 두는 이 악덕 벽돌공장 주인도 사실 노예예요. 뭐의 노예냐?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돈 더 벌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왔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유하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해방이 오고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라고 그 얼굴을 날마다 배우면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늘도 억압받고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말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자유케 오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자세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일꾼들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